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아본 거는 은혜로 사는 삶,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나갑니다. 믿음,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건 기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다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우리 구원 아닙니까? 신앙의 어쩌면 핵심이고 본질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이걸 녹화를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바로 구원하고 같은 의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지금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다 구원을 말하는데 곧 모두 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전에 카톨릭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명목상으로는 믿음으로 그러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죄부를 팔았고 면죄부를 사는데 면죄부를 사는 순간 이 동전이 그 연보통에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구원을 이런 어떤 행위로 이렇게 치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그것을 뒤집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마틴 루터는 스스로 수도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이제 교회의 대표로 심부름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로마의 그 산타 스칼라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재판한 그거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계단, 빌라도의 계단, 그 산타 스칼라 성당에 있는 계단,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그걸 뭐 올라가 보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또 다시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고 해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천주교에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거 바울 사도 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 때, 예수님 때도 그런 거고요. 그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 강조해놨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루트고 우리 감리교회 처음 시작한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이 말에 대한 우리가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 구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을 이렇게 살펴봐도 이거는 믿음이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겠는데 사역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일을 꾸미고 계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거 이런 거를 보통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올바른 의미에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청소를 하기로 계획을 잡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핍박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계획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전부 지옥에 갈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방주를 안 만들고 하나님이 이제 물론 이제 청소한다 하시니까
마음이 불타가지고 막 집집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전도를 했어요. 평생 동안 120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회복시켰으면 그건 올바른 사역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 할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 나름대로 그럴듯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그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의미에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한다 그랬고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나름대로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상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지 그 계획에 동참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그 주인공들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삶. 우리가 이제 친밀한 교제를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바로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건데 그거는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3장 15절 17절 사이에서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뭐 우리 당연한 이 원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단순히 그냥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금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우리 계속 알아볼 때에 우리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라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성령 뭐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언 받으려 그러면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라 그러고, 뭐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받으려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금식하거나 우리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의 공로의 대가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이 명백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혹은 듣고 믿음했었냐. 답이 뭡니까? 듣고 믿음했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것도 옛날에 성령을 이렇게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행위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들어오셨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도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게 과거의 한 시제가 있고 현재가 있죠. 현재는 매일매일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성령.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유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수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치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 20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굿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굿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이렇게 환자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는 환자 주변의 사람의 믿음.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내려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 사건 있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그 사건에서도 그 같이 온 그 사람들, 친척인지 친구인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장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살리실 때 보면 사람들이 그 현재 상황, 그 아이가 이제 죽었다고 신망하여 곡하고 막 떠들썩한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건 동네 꼬마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라든지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이렇게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한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이 뭐냐라는 거를 우리 잘못 오해를 하면 이 병은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어떤 자기 확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 믿습니다 막 그러면 낫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적 동의 제 대표적인 두 개 믿음으로 오해되는 두 가지가 지적 동의 머리로 이게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로 믿음이라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자기 확신 내가 이거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믿는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만 있으면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없을 때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제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픈데 부모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면서 얘가 왜 이렇게 안 낫냐 너 엄마 아빠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믿음 없다 그러고 기도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책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격려나 또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너희들 믿음 없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내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이 기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기도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도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 가혹 행위를 하고 막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나오는 그런 불상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으로 기도의 응답도 반드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실제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나쁜 놈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까지 절대 선의 사람하고 비교해서 인간은 악한 자죠. 이 아버지가 아무리 착해도 인간적인 한계가 갖고 있는 그런 악한 자죠. 그런데
이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들을 다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냐 그러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실 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더 좋은 걸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라는 거죠. 신뢰. 하나님 그 인격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위해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의 어떤 열심 이런 거로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에서 인용한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순간순간 그때에 적합하게 맞게 적절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것들을, 나열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 목적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전부 다 망라해서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생활은 다 믿음으로 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번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길도 오직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경대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받아야 할 그 저주, 그것을 다 받아서 값을 다 치르고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2절과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 실패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출애굽 1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믿지 아니해서 그 안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필수적인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모든 면에서 믿음에 의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짚어본 게 첫 번째는 구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역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었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였고, 다섯 번째는 치유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일곱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었고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을 얻는 것, 여기 이제 여덟 번째로 나왔는데, 앞으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 계획, 그거에 바탕을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요 부분들에서 어떻게 믿음이 필수적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밖에도 모든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NIV에서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from first to la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에 대한 바른 접근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며, 그 모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올바른 그런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